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 우리가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종시는 오늘 날씨가 꾸물꾸물합니다. 제가 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방송을 보시는 수요일 날은 날씨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기예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두 곡을 이어서 찬송할 텐데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이죠. 이 찬송하고 주께 가오니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내가 머문 이곳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루어지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을 선정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자가 이끌어주시는 주님 곁에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원하였으나 주님이 주고자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픔들을 아시오니 주님 앞에 모든 아픔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그 아픔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도 주님 지키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은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이 말을 처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자주 사용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좀 멋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냥 사람이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사람을 믿어서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말을 자주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는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하고 다른 하나는 죽음과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괴롭고 절망 속에서 사는 사람과 늘 평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오랜만에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녹화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좀 여기가 보면대가 저 안에서 하던 때랑 세팅이 달라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잘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가? 라는 생각은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딱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을 믿어. 그리고 사람을 의지해. 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과연 사람을 의지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더 의지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스럽게 했을 때, 시험에 든다든지 또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나 자신의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게 된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과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소위 시험이라는 것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걸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줘야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뭐 이런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상처를 주고 실망을 시키고 배신하는 건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100%, 거의가 아니죠. 100% 사람입니다. 실망은 믿음이 배경입니다. 실망한다는 그것은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실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대상에게서 어떤 행동을 발견하고 어떤 말을 듣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실망시킨 것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고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기보다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나에게 잘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고, 지금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구절이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9절입니다. 9절이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상대방과 나 모두 똑같습니다. 믿는 나도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인 그도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금 경험하는, 앞으로 경험할 상처와 절망의 대부분은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실망의 결과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 남편이 변화된다면 저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제 말을 무시하고 이해도 하지 않고 저를 위해 변화도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에 제 사랑도 무너지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내 아내가 변화된다면, 목사님 만약에 제 아내가 변화된다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저도 남편 아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 말고도 이런 얘기는 많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모님이 변화되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편을 부르는 가장 보편적인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당신 이런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저 인간입니다. 저 인간. 여러분 하여튼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저 인간이 변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자녀가, 부모가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저 집사가, 저 청년이, 저 목사가 변화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행복과 마음의 상태가 좌우되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곧 비가 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에 있다.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 행복과 소망에 비해서 끊어진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과 소망에 비해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비라고는 아예 오지도 않는 사막의 건조한 곳에서 비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 황폐한 사막의 가시떨기나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사람이 변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라고는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 사막에서 가시떨기나무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나 물질이나 변화되는 것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다고도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그 빈 곳은 더 황폐해지고 여러분의 문제는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여러분의 오해를 덜어드리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은 무시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편하겠다. 저 인간 무시하고 살면 나는 만사 오케이지 그냥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밥을 먹었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무시하지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에게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랑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람에 대해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받고 은혜도 하나님께 받고 사랑도 하나님께 받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할 때 아주 깊이 사랑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사랑하죠. 나의 잘못은 덮고 넘어가거나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했다고 해도 행동은 잘못된 것이 없고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항변하죠.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나 자신의 모든 행동에는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 반대죠. 180도 돌변해서 기준을 적용합니다. 미워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죄를 덮듯이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죄를 덮고 이유를 만들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당연히 이유가 있어. 뭐 이 정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나에 대해서는 그냥 덮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만 하지 뭐 내가 뭐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저 인간이 그럴만 하겠지.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 외에 우리를 위해 죽을 다른 이유를 찾으셨다면 절대 죽을 수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 자기가 가진 우리의 인간에 대한 사랑 외에 다른 게 있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다른 걸 생각했다면.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사랑 외에 다른 게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떤 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내가 사랑하리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절대 못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저 사람이 이런 행동 하나만 해주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할 때 우리는 상처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은, 그 인생은 어떠할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주일마다 서로 축복할 때 찬양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결단과 변화되려는 노력으로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방법은 단 하나,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믿고 의지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물가에 심어진이란 말씀의 뜻은 물가로 옮겨진 이란 뜻이에요. 물가로 옮겨 심어진 이란 뜻이죠. 다시 말해서 그 앞에 나온 황폐한 사막의 메마른 나무를, 사막의 메마른 곳에 있던 그 나무를 물가로 이식해서 심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것은 애당초 시냇가에 심겨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막의 메마른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이 놓여있던 나무를 뽑아서 시냇가로, 오아시스 옆으로 이렇게 옮겨 놓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나무는 옮겨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명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나무는 그리고 처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황폐한 곳에 꽂혀 있으면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로 옮겨지면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생명의 강가로 옮겨 심겨진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강가로 옮겨져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환경과 이런 것들로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프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사랑했지 그 사랑에 대한 상대방의 응답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했을 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데 사람을 의지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저 시선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떠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강한 햇볕 아래서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강한 햇볕이, 강한 바람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물가에 뿌리 깊게 내린 그 뿌리로 물이 공급되고 붙잡히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강한 햇볕은 여러분을 잘 자라게 할 겁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은혜의 강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소위 부흥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고 요즘 유행하는 그 기름 부음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생명수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무슨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겠어요. 신앙생활에 격정적인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격정적인 이벤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뿌리 깊이 내린 생명수의 근원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생수의 강에 뿌리 내리는 교회와 성도, 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전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교회가 갑자기 1000명이 되는 걸 고를래? 아니면 생수의 강에 뿌리 내리는 교회, 성도 10여 명을 고를래? 하면 전 이쪽을 고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숫자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고려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성도에게,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리는 건데 어디예요? 사막의 건건한 곳에 뿌리 내린 나무가, 가시떨기 나무가 10,000개 있는 거하고 물가에 잘 심겨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10그루 있는 거하고 어떤 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말해 뭐 하겠어요. 후자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숫자 10명, 1000명,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으로 인해 어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말을 제가 잘못 써놨네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넘어질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타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요만큼만 틀어져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다닐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잘 가지고 있고 누구와 소망을 맺고 있고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수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내가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했지만 나는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제 경험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면 하나님은 의지했지만 사람이 실망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부분에서 의지했냐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잘해 주세요. 이런 거지 하나님을 붙잡고 이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얘기는 똑같아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의뢰했지만 김 집사가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우리 남편이, 제 아내가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이제 교회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지 사람을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돌아오는 답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죠, 당연히. 그런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예.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실망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저 사람이 실망시켰다는 뭐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사람은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로 하지 말고 내 온 몸과 내 온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은 심리학자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제가 학부 다닐 때부터 읽었던 심리학 책 뭐 이런 것들을 쭉 지금까지 종합해 볼 때 사랑은 기술이고 노력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은 기술이고 노력이고 헌신이에요.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랑은 기술이고 노력이고 헌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거가 사랑이에요. 그걸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사랑이 다른 점이 있다면 거기에 제일 먼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그 사랑 그대로 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을 마르지 않게 하는 걸 경험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도할 것 있죠?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은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게 해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찬송은 아까 했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내 입을 열어 사랑하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역사하게 해주옵소서. 내 입을 사랑하는 입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 몸이 사랑하는 몸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이웃을, 교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 안에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내 온몸으로 내 온 전 존재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 살아가는 동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고민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런 화수분 같은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19도 백신을 맞고 뭐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되어 가는데 다 될 때까지 우리들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음악이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 그냥 헛되게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